불리한 게 뭐냐면 점집이에요. 점집. 혹시 여기 점 보신 분 있으니까요? 전에 점 보신 적 지난 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라는 그룹에서 한국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국민 중에 41%가 점집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중에 한 2천만, 2,500만이 이렇게 간 경험이 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 중에 25%가 점집에 간 적이 있대요. 25%. 우리가 40명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요? 여기서 한 10명 정도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리고 스님들 승려가 4만 명이고 카톨릭 사제가 5천 명인데 무속인은 40만 명입니다. 목회자의 4배가 넘고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운세 따지는 거 사주팔자 좋아합니다. 주로 왜 가냐면 사주팔자도 그렇고 재물의 운세, 나한테 재물의 운세가 있는지 그런 거 본다고 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보는 게 뭘까요? 궁합, 그죠? 궁합 보러 역시나 점집에 갑니다.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벌써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우리 청년들도요. 사랑했는데 궁합이 안 맞아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맞는데 예전에 참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악한 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을 망친다, 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부 다 사주팔자에서 온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네가 그 사람과 궁합이 안 맞아도 뭐 하래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래요. 끝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맞아야 된대.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할 때 누구와 정확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맞잖아요. 그럼 헤어져야 되나요? 그죠? 요새 아이들 말로 쿨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멋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요. 나를 그 사람한테 맞추래요. 더 멋있죠? 어떠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를 잘못 믿으면 그죠? 나와 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상을 잘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We should flee from idols and those who worship idols. 우상을 피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피해야 돼요.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멋있죠? 아이들 집에서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일을 하고 할 때 서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요. 오늘도 화이팅. 인사 쓰지 말고 아침부터 짜증내지 말고 인사 쓰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말씀 보세요.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명령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법이 옳은지,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가 옳은지, 무당이 옳은지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얼마 있다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를 대하는 거냐면 펠로우십, 진정한 공동체 서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식사를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하잖아요. 그 식사가 정말 귀한 식사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귀한 식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배경과 학생과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1900년대 초에 크리스찬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교회에 양반과 누가 있을까요? 쌍놈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쌍놈 중에 그죠? 한 이런 종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이? 그런 상황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한 떡에 한 그런 식사로 참여하는 것인데 보세요.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 안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죠?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려면. 그죠? 믿지 않는 자는 몰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래요, 믿는 자래요? 형제. 놀라운 건 있잖아요. 형제라 일컫는데요. 믿는 자가 뭐냐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몰라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모든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그런 혹시 사람들을 보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비극적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We should know what is spiritually beneficial to others.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아멘. 23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27절 보시면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해요. 누가? 여러분들이랑 식사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가 청했는데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꺼리낌 없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9절 보세요.
너희 어찌 남의 것이 어찌하여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냐. 무슨 말이냐면 28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 사람이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고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썰구하려면은 먹지만, 그죠? 전도와 복음의 목적으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악하거나 알고 있고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야 돼요. 그죠?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이단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람들은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거짓을 말하고요. 서로 속이고요. 그 안에서 교회를 망쳐요. 서로 이간질하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없지요? 그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정말 유의하고 기도로 깨어야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죠? 동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됩니다. 유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차장 보셨죠? 주차장 멋있죠? 그죠? 한 분이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자전거 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했는데 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매번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 주차장을 볼 때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인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또 우리 러스티 집사님한테 혹시 우리가 찬양 크게 해서 방해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 러스티 집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방해가 뭐냐고. 하나님의 그런 찬양이 높게 퍼지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저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방해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사님은 훨씬 더 멀리 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저 한참 멀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죠.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나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영적으로 유익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한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보시면 because God is love.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고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정말 100%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이어한 종업원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은 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수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표가 돼요. 진실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도 요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죠? 무엇이든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협력업체 중에 높으신 중역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부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식사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목사라 부담스러워하는데 구원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보스턴은. 근데 참 열심히 그분이 자기를 만나러 아파트 앞으로 계속 오셨대요. 근데 너무 또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문도 안 열어줬대, 그 목사님에게. 근데 한 번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가 3명, 4명, 권사님 2분에, 그죠? 그리고 연세 드신 남자분 하나, 자기 애들 4명. 자기는 청년인데 청년 많은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말씀 듣다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로봇 공학을 하는 과학자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그날 펑펑 울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형제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른 교회 그 옆에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부 많은 데로 가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형제가 구원 받았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가서 재밌게 살으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4명인데, 그죠? 성도가 그 형제 빠지면 3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정 그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과 말과 진정으로 있는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여기 보세요.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